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모든 일이 참 이렇게 보니까 참 뭐랄까 좀 신기하다고 그럴까 경이로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되는 것도 사실 전혀 제가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그 세계를 열어주시고 또 파더 마카리우스는 저도 전혀 몰랐던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총장직에 너무 시달리고 또 학교 업무, 학교를 개혁하고 이렇게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리빌딩이라고 그럴까 다시 세우는 일이 감리교신학교 우리 학교를 위해서 참 엄청나고 진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총장을 계속 거부했는데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라고 그럴 때 나는 애굽에 안 간다. 나는 입도 둔하고 모세가 입이 둔하겠어요? 모세가 궁정에서 최고의 수사학을 배우고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 입이 둔하겠어요?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모세가 둔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한 거예요. 나는 무가치하고 난 자격이 없다. 그런 겸손과 낮아짐을 얘기하는 거지 아론보다 모세가 말을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잘 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지 내가 가겠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쓰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하거든요. 허장. 또 자기 의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계속 부인되고 자기가 죽고 사순절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제가 지난 12월 말에 미국에서 카리스마 좀 은사 집회한 우리 선배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몰라도 예언을 받고 너무 참 놀라운 예언을 받고 참 마음이 너무 이렇게 업리프팅 됐어요. 마음이 너무 참 감사하다. 2년 총장 그냥 어려운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오고 다시 2년을 더 가야 되는데 또 제가 원하는 건 사실 총장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깊은 마음속에는 감신을 이제 신학대학인데 135년 된 학교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웠고 박해를 당했고 그 어둠의 마귀와 싸웠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맡기시는 거예요. 네가 지팡이를 잡고 총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응답이 다 왔는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진짜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또 뒤집히고 또 제 생각이 이렇게 흔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던 2017년의 경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고 나서 총장에 제가 2020년부터 2년을 하면서 2년 마칠 때 참 제가 너무 지치고 작년에는 제가 중간에 총장직을 그만두면 좋겠다. 그만두겠다 하는 마음까지 있었어요. 참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건 참 어려운 건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안 사람이 여보 그런 옛날에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종교개혁을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아내였던 카트리나 폰 보라가 까만 상복을 입고 와서 루터더러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종교개혁을 그만두겠다고 내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왔다고. 루터 당신 왜 왔냐고.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상복을 입고 왔다 그랬어요. 루터의 아내는 원래 카톨릭 수녀 출신입니다. 루터는 카톨릭 수도사 출신이었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데 카톨릭이 너무 타락하니까 중세 말할 수 없이 타락했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 말을 듣고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었냐? 당신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해야지. 여기서 당신이 포기하고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 죽었냐?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은 부인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내가. 제 처가 저보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총장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려면 아예 총장직을 맡지 말았어야지. 총장직 맡아가지고서 2년 채 못 돼서 새 학기 하고 나서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자꾸만 그러면 참 그건 부끄러운 얘기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당신 총장 해야지. 당신이 죽으면 감신 살 거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사실 저는 죽어야 삽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우리는 계속 죽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죽는 게 문제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교만과 내 자아가 나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서렌더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이 감리교가 가장 자랑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인도에 가장 위대한 그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계속 최근에 읽었는데 그분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서렌더, 셀프 서렌더, 자기를 서렌더는 항복이라는 거예요. 항복, 포기. 자기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버리고 또 항복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주로 모실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자기가 사라지고 자기가 무너져야 된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사순절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다. 제자가 되는 시기예요. 다시 한번 또 다 제자, 우리가 다 제자이지만 우리 제자됨을 갱신하는 시기예요. 40일 동안이다. 긴 기간이지만 벌써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선택하고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타락한 한국 교회와 이 온 세계가 이렇게 재앙 가운데에서 위태하게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다가 최근에 제가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막 큰 은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마귀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큰 시험이 닥치고 유혹이 닥치고 어둠이 닥치고 제가 진짜 거기서 허덕이면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큰 바람이 풍파 뭐라 그럴까. 그랬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도저히 그리고 왜 이러한 어려움이 이렇게 나한테 닥치는가. 왜 이렇게 큰 환란이 오는가. 그것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 마귀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큰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갖다가 받으면 어떡할까? 이미 받은 은혜지만 그걸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를 갖다가 낙심시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가장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태까지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걸 이기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새로워지고 계속 단계가 있고 더 높은 성화가 돼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까지 이르는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걸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가르쳤지만은 성경에 입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사순절이라서 그저 겉면으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1989년에 미국에서 그 은사 계통의 카리스마적 한 교회에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가서 예언을 받은 게 있어요. 예언을. 그런데 그때는 잘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제 아내랑 같이 제 딸이 뱃속에 있었는데 큰아이가 셋이서 뭐 아기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1월 달인데 3월에 낳았는데 가서 예언을 받았어요. 굉장히 그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예언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할까 봐 예언하시는 분들이 5분이 있었는데 그 남자 여자 섞어서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처럼. 거기는 하우스 철치예요. 그냥 집에서 드리는 미국인데 아틀란타 옆에 있는 알프라이트라는 데서 이렇게 제 친구가 거기에 담임 그 부목사였어요. 같이 박사과정 하던 폴이라는 친구인데 바울인데 저를 초청해서 한번 제가 어떤 데인가 한번 같이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가서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을 갖다가 제가 잊어버릴까 봐 이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서 89년인데 제 딸이 89년 3월 8일생입니다만은 걔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아기한테까지도 예언을 하고 저의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예언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예언을 보고서 듣고서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무슨 예언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왜 이런 예언을 주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한다고 그럴까 좀 이렇게 놀랐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놀라지 안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겪게 돼요. 신앙이라는 건 항상 경이로운 일에 부딪히니까.
제가 여기 오는 것도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참 놀랍다. 내가 왜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성령에 이끌려서 온 건데. 그런데 그때 예언이 제가 지금 그걸 가져온 거예요. 오면서. 제가 예언을 갖다가 그 예언하신 분이 여자분이 두 분이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영어로 예언을 해가지고 그걸 테이프에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테이프를 하잖아요. 지금은 테이프보다는 뭐 USB 뭐 별걸 다 하지만은 발달해가지고 지금 89년이니까. 제가 그걸 가끔 이렇게 읽어보려고 처음에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으면 더 굉장히 생생하니까. 근데 어느 시간 지난 다음에 음성을 듣다가 거기 음성 중에 이걸 쓴다는 말이 나와요. 쓴다, write.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썼어요. 영어를. 네. 그래가지고서 5가지 예언인데 5가지 예언을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성 노트 같은 데 있어요. 영성 저널에다가도 기록해 놓고 이렇게 써가지고서 제가 읽어요. 뭐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은.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차에서 오다가 이걸 꺼내가지고서 오늘 강의할 원고를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읽어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 저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총장님은 특별하구나. 목사님은 특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특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만 시기 질투가 생기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 가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하지 않아요. 각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보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더 귀한 거예요. 저 사람은 굉장히 귀한가 보다. 특별한가 보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큰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더 이렇게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는 건 좋은데 다른 한편으로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특별하게 취급하시는 거지? 나는 뭐지? 좋지 않은 생각이야. 좋지 않은. 각 사람마다 다 자기의 사명과 그릇이 있는 거예요. 천한 그릇이 되면 안 돼요. 더러운 그릇이 되면 안 되고 흙으로 만들었든지 돌으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만들었든지 다 사람마다 다 각각의 운명이 있고 이거는 이제 예정론이라는 거에는 인간에게 운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 운명, 영어로 데스티니인데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뜻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서 나의 하나의 몫이 있고 나의 파트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남의 밥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면 자기는 실망해요. 저 사람은 제 딸이 하버드에서 박사를 했어요. 그 어려운 하버드에 들어가서 PhD를 하고 지난 5월에 졸업하고 우리 큰아이가 그리고서는 좋은 대학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취직을 하려고 지원을 했다가 2번을 떨어진 다음에는 너무 그것이 마음에 상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맨날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얼굴 보면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야, 이름이 정은인데 정은아. 아까 말한 엄마 뱃속에서 예언받은 딸이에요. 너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지금 하버드에서 박사했다고 그래서 네가 미국의 좋은 대학 교수한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 딸은 걔는 성격이 아주 무섭기 때문에 잘못했다 나랑 아주 이제 크게 옹알이 져요. 속으로 얘기하다가 속으로. 지금도 관계가 안 좋아요. 걔가 관계가 좋아지려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겨야지 좋아지지 절대로 관계가 안 좋아. 네 사명이 뭐냐?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제 딸에게 주신 예언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Mighty Dynamic Way로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렇게 하나님 쓰실 거다. 그러니까 예언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 딸이 이름이 애나예요. 영어로 애나, 안나. 한국 이름은 정은인데 김정은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낙심 속에서 막 헤매고 있어요. 맨날 울고 지금 제 엄마랑 지금 하와이에 있어요. 하와이 대학에서 학회 발표하러 가 있는데 지엠이랑 지금 둘이 같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따뜻하니까 나보다 훨씬 유명한 뭐 전공이 상담 치유에 아주 대가니까 딸을 잘 치유하고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근데 걔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나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두려워. 왜? 그 다음에 큰 어려움이 생기니까.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몇 시간씩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아이예요. 우리 딸이, 큰 아이가.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어떤 이런 낙심과 사실 사순절은 참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우울한 기간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사순절이. 금식해야 되지, 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 기도도 더 많이. 이것이 우리에게 자꾸 압박감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또 내가 없애야 될 거,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성화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다스리고 훈련하시는구나. 단련시킨다고 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사순절에 닥치는 많은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실패해가지고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것으로 족합니다.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 너 죽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갈멜산에서 받았던 은혜보다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예요. 갈멜산에서 그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승리했던 그 승리보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했던 그 임재가 더 위대한 것이에요. 물론 이걸 비교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승리하고 내가 가서 큰 일을 이루고 산을 움직이고, 내가 지난번에 산을 움직인 거 보여드렸죠? 사만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강의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은 온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온천은 다 사라져. 왜? 세상은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 말씀은, 율법은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아내랑 같이 사는데요. 내가 아내에게 별난 거를 다 입혀주고, 옷을 그냥, 최고의 옷을 사다가 치장해주고 말이죠. 제일 맛있는 거 먹여주고, 최고로 내 아내를 잘해주면은, 그럼 내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스, 좋아하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는 그걸 모를까요? 알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다른 여자 사랑하는데 속이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생길 수 있고. 제가 우리 집사를 비유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요, 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라지고 또 회색이 되고, 사람들은 많은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쾌락이 없고, 그 쾌락의 끝이 멸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마음이 참 힘들어요. 지금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일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환난 속에 사는 거예요. 환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큰 환난이 닥치지. 근데 제가 그래서 제 딸이 저한테 보낸 카드를 읽어봤어요. 아까 말한 제 딸이. 그래서 카드를 열고, 지난 2월 4일이 제 생일인데, 제 생일 입춘이에요. 생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년 입춘이 제 생일이에요. 입춘 되시면 기억하세요. 이우정 목사님 생일이라고. 제 딸의 카드를 읽어보니까 딸의 카드에 아빠에 대해서 쓴 그 카드를, 사랑하는 딸이, 지금 관계가 안 좋지만 좋아질 거예요. 5월 달에 한국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근데 이 딸이 그 걸 보면서 그 아빠에 대한 그 사랑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때 힘이 나고,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그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시편을 100번 1000번 읽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100번 1000번 읽어야 돼요. 왜?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근본에 사랑을 딱 빼버리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이 중요한 거예요.
산을 움직이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저도 방언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식어요. 그것도 사라져요. 방언도 사라져요. 그것도 폐해야. 폐해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응답하게 된 나를 선택해 주신 사랑과 내가 다시 선택하는 그 사랑이 기도의 힘이요. 그것이 없이는 그 기도는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셋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드린 원고를 가지고서 좀 안 가져오셨을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시면 내가 다음에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다른 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오늘 쫙 읽으면서 좀 천천히 하고 마지막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좀 서론적으로 하는데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걸 썼는데 로맨스란 말 썼어요. 로맨스. 사실 기도에 로맨스란 말을 쓰는 말이 좋지 않은 디바인 로맨스라는 말인데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 거룩한 신성한 로맨스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인데 로맨스는 연애란 뜻이에요. 또 낭만이란 뜻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래서 이제 우리 마카리스 사부님처럼 이제 궁극적으로는 신부의 사랑이다. 순결한 사랑, 최고의 사랑, 지고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우리를 사랑으로 연합을 시킨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최고 극치 절정과 완성은 사랑의 연합이거든요. 신부와 신랑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제 로맨스 그러면은 무슨 연애 정도로 끝나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지만 뭐 그러다가 부부가 된 다음에 또 다시 로맨스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데 돌아가면서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로맨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우리 문정부 때 나온 아주 안 좋은 말인데 조국이 때문에 그렇게 됐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 그러는데 그냥 좋지 않은 말이에요. 아직 그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로맨스 얘기하니까 그게 싹 생각나서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인생을 30몇 년 살아도 떨어지면은 또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또 그리운 거예요. 내 아내가 없으니까 참 적적하다. 제가 수도사가 되지 않고 결혼했기 때문에 애도 낳고 살았습니다마는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 로맨스라고 하는 게 뭔가. 그래서 이거를 기도의 모험이라는 글을 쓰다가 나중에 결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도 사랑인데 이건 물론 인간적인 사랑은 아니죠. 물론 인간적인 사랑을 다 승화시키고 완성시키고 포괄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굉장히 육적이고 또 뭔가 하나님 사랑이 항상 뭐라고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참 인간은 참 그렇기 때문에 참 딜레마인데 우리의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에 매이면 또 안 되고 그 사랑이 완성이 되거나 그것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되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계명이에요. 제일 계명이 뭡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가는 계명. 모든 계명 다른 걸 다 지키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 뭐 그렇게 부정적인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네 하는 일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한 일이야? 아니지. 그럼 너는 그 일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가난한 사람도 돕고 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냐? 못하노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진정 기도와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명을 완성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일을 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종교개혁자.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물론 거기 이제 사랑이란 말을 하죠. 믿음을 가지고 지푸라기를 하나 드는 것이 믿음이 없이
가서 뭐 별 선행을 만 가지 선행을 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하나님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없이 무슨 선을 행하고 다니면서 뭐 별 일을 다 해서 업적을 쌓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죠, 제가. 제가 제 딸이나, 이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저희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쁘고 같이 산에도 가고, 제가 이렇게 어려운 굉장히 압력, 그런 부담과 프레셔가 많은 이 직책을 2년, 4년 동안 해야 되는데 제 아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뭐 제가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뭐 결혼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제 아내와 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이래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는데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저는 그거 가지고서 실은 우리들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또 우리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한국 지금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예요. 젊은 사람들이.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랑이 성숙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사랑의 로맨스라고 그럴까? 뭐 로맨스란 말이 좀 저거 한데,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오래된 전통에서 이러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결한 신부와 같이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과 다시 한번 그 혼인, 결혼의 그 사랑의 완성,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그런 비유가 되겠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는 것이 마지막에 끝이에요. 완성인 거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거란 말이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연합,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은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광대한 사랑. 그건 물론 단지 부부간의 사랑이나 인간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피조물 또는 이웃들, 사랑이 expand, 자꾸만 확대되고 더 스케일.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 거기에는 뭐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넓게. 그러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그것이 흩어지고 그것이 장애가 일으켜지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랑들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바른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계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좀 제가 준비해드린 그 원고를 중심으로 좀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읽으면서 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면서 원고 안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말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했던 거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기독교의 오랜 전통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게 마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단지 말로만 하는 기도, 말은 필요한데 말을 사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다음에 요한 크리스토스톰 같은 위대한 동방 초대교부가 이걸 뿌리 깊은 나무다 이렇게 비유했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뿌리가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흔들릴 때에는 뿌리가 뽑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무가 건강하게 막 이렇게 생명이 있고 또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막 비상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독수리, 실로한 그 수사가 얘기하셨던 독수리의 비유를 좀 얘기했는데 그건 또 한 차원이고, 그다음에 제가 테레사 얘기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만 변형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린다. 뿌리는 계속적으로 파는 것과 같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뿌리는 깊이 계속 두 가지인데 지속성.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지 했다 안 했다 오랫동안 그만둬 이런 거는 기도 호흡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는데 호흡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됩니다. 그렇죠? 호흡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 되고 끊어지면은 오래 호흡 안 되면 죽죠. 물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말씀드린 거는 기도의 모험에서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단순성이라는 건데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순성이라고 하는 건 단순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는 첫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 우리 영적으로 가난. 그건 이제 풍부하지 못하다는 뜻의 가난이 아니라 겸손과 비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해지려면은 나를 복잡하게 분산시키거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게 옆으로 제쳐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골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렇죠? 문을 열어놓으면 많이 들어와요. 뭐 별난 생각, 이야기,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내랑 얘기하면서 지금 제 아내 비유했으면 죄송합니다. 아까 시작을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아내란 말 하지 마. 사랑하는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는 중에 자꾸만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할 때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밥을 먹는데 자꾸만 뭐 음식에만 관심을 두고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남자나 여자에 관심을 둔다든지 그건 큰일이죠. 이거는 즉시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집중돼야 되고 서로 단순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많은 것들은 단순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쫙 펼쳐나가는 건 좋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죠? 원사도 다양하고 뭐 직분도 다양한데 그 중심,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이 돼서 사랑으로 일치라고 그럴까?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없어서는 기도가 분산돼 가지고 열매도 안 생기고 나무를 갖다가요 심었다가 뽑았다 놨다 해보세요.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학교에 있는 그 앞에 있는 화원에서 벵갈 고무나무를 하나 샀어요. 벵갈 고무나무를 저희 집에 있었던 거실에 있었던 제가 작년인가 제 딸이 생일일 때 뭔가 난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네. 하여튼 아름다운 난을 동네에서 하나 샀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거. 그런데 그 난을 갖다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죽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면 다 죽습니다. 사람이건 나무건. 이제 그 화분이 비어서 그 화분이 비어 있는 게 싫어가지고 그 화분에다가 새 걸 심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네? 집에서 저는 이렇게 식물을 가꾸는 걸 좋아해요. 제 아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만 좋아하죠. 가꾸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제 학교에 있는 제 방에도 이렇게 난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다가 한 20일 동안 방을 비웠거든요. 우리 조교하고 우리 비서한테 시켰는데 다 죽였어요. 뭐 다 죽었다는 거 아니고 몇 개는 죽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죽어요. 갔다가 아무리 뭐 처바르고 아무리 잘해줘봐야 사랑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아까 그 나무로 잠깐 비유를 쉽게 여러분들 이야기 넘어간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건데 뿌리가 흔들리면 그러니까 기도가 왔다 갔다 하면 이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집중이 돼. 기도하는 자리도 정해놓고 교회도 자기가 정해놓은 자리가 있으면 더 좋아요. 저도 기도할 때 항상 거실에서 딱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 마루에서 그러면 제가 그 나무를 하나 사왔어요. 하나 줘가지고서 다른 화분에서. 근데 집에 있는 화분이 자기로 된 화분이니까 좋기 때문에 그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위험한 거예요.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물어봤더니 그 화원 주인이 뭐라는 거 아니, 총장님, 그 나무는 움직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나무가 움직이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화원에서 저희 집에까지 와가지고 다른 화분에다 옮겨 심었더니 얘가 싫은 거야. 자리가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봐달라는 거지. 나 이러다 죽는다. 나 이러다 죽는다. 똑바로 하세요. 나 이러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이러면 죽을 수 있어요. 책임지세요. 나 이러면 죽어요. 내가 계속 공을 들였어요. 물도 주고 사랑도 하고 이번에 이제 겨울 지나가면서 파란 이파리가 쫙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야, 얘가 살아있구나. 자꾸만 제가 기억이 나요. 화원에 교수님, 그거 막 이리저리 옮기면 죽어요. 나무는. 응? 한 자리에 놔둬야죠. 뿌리를 뽑아가지고 저기다 다시 심었다가 또 뿌리를 뽑아 다시. 제가 시골에 땅이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산 땅이. 근데 지난번에 한번 거기에 소나무들을 제가 반송을 많이 키웠는데 제가 탈북자 학생을 갖다가 거기다가 좀 불쌍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중국으로 도망가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거기다 좀 살아라. 그리고 우리 학교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니까 졸업할 때까지 부인은 중국 사람이고 애들 둘이 있어서 살라 그랬는데 거기다 무슨 뭐 중국에서 무슨 중국 그 식물을 중국 채소를 갖다가 씨를 갖다가 심어가지고서 농작을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교수님 거기 이쪽에 있는 그 나무들 다 좀 치워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서 그 반송 심었던 나무들을 갖다가 옮겼어요. 이쪽 밭으로.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제 제자 그 학생은 사랑이 없어요. 전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채소 씨 심어가지고서 그거 해가지고서 좀 생계를 하려니 그것도 포기했어요. 얼마 전에 저보고 전화 와가지고 총장님 거기에 있는 이 볼대 있죠. 이거 쇠로된 거 그거 다 뽑아가지고 물류 창고를 만들어서 쓰겠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봐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생명이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파리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꽃도 피고 이제 봄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 이번 주말에 부산 갑니다. 네? 꽃 보러. 네. 이미 꽃이 폈습니다만은 서울에도.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만났더니 한번 오라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같이 있었던 군의관이 거기서 장로가 돼서 한번 보고 싶어서 오래간만에 좀 주말에 한번 갔다 오려고 다른 일이 없길래 제 아내가 이제 금요일날 화와에서 오면 토요일날 부산 내려가서 부산 수영로 수영강에 좀 꽃길도 걷고 제가 이게 사실 사치가 아니에요. 저는 좀 쉬어야 돼요. 이 머리가 머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영적인 좀 회복도 하고 그리고 같이 제 아내랑 또 서로 사랑도 나누고 연애도 하고 로맨스도 하고 그러고 이제 서울로 이제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로맨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나이가 지금 68세입니다. 사랑은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움직일 수 있어요. 자꾸만. 물론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은 굳건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기도를 통해서 계속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점점 그것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우리 파더 마카리우스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감동도 받고 굉장히 많은 공부도 많이 하고 도움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걸 성화라고 그랬어요.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건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요 칭의나 거듭남보다 성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지만은 그 데스티니, 파이널 데스티니,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않으면은 그 시작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경주라면. 그렇죠? 아무리 마라톤에서 처음에 막 신나게 뛰어도 마지막 목표점인 데스티니의 목적지, 파이널 데스티니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상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1km까지도 1등을 달려와도 거기서 쓰러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에 어떤 완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내 인생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이건 우리가 망치면 안 돼요. 그것이 두려워야 돼요.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업에 망치는 거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왜 하느냐?
할 수 없으니까 하죠. 하라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호흡이고 내 생명이고 기도는 내 매일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할 때 그냥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돼. 성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성숙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비유죠. 예수님 주신. 너희가 내 안에 나에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떨어지면은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미국 갔다 와서 제가 한 달 정도 이상을 제 아내랑 떨어져 살았어요. 근데 그때 오래간만에 떨어져 사니까 시험이 생기더라고요. 시험이. 그건 사실이에요. 떨어져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뭐 가끔 가다가 뭐 어떤 때는 하루마다 영상통화하지만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시험이 닥쳐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부부간에 떨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항상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떨어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대화를 해야 되고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고 하루 끝까지 안 읽으면 어때요? 그거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 한 번 안 하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호흡 안 하면 어때요? 하루만 안 하고 다음날 하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루만 호흡 안 해보시라고. 하루는커녕 몇 분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호흡 몇 분 못 버텨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심장 지겹죠? 계속 뛰니까. 동동동동동. 죽을 때까지 뜁니다, 이거. 지겹다. 심장아, 너 왜 이렇게 뛰냐? 난 너 싫다. 어떤 때 또 흥분하면 더 뛰고, 두근두근두근. 이 심장이 문제거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심장들은 스탑. 너 멈춰라. 난 너 뛰는 건 난 지겨워. 멈추면 죽어요. 자, 여기 기도의 단순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여기 뭘 얘기했는가 하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되는 건 여기에 마카리우스 초대교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파더 마카리우스 아니고 위대한 동방교회의 이집트 교부였던 마카리우스가 제가 연구한 분이기도 하지만은 어린아이의 지칠 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니 품을 찾는 애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으로 찾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환원되고 유니파이, 통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엄마 가슴,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애 키우면서 젖도 먹여보셨겠지만은 이게 간절하게 배가 고프고 하는 어린아이는 엄마 젖을 애타게 사모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어린아이 때 기억나는 분도 없죠. 나도 없어요. 아주 내가 엄마 젖을 매달려서 엄마 젖 빨아먹었던 기억은 없어요. 그 어거스틴이 그런 기억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머리가 천재야 보니까. 왜냐하면 엄마 젖에 매달려서 엄마 젖 빨아먹었던 걸 기억하니까. 저는 기억 안 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엄마 젖 빨아먹었던 거 기억 안 나죠? 기억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엄마 젖을 빨아먹는, 엄마 젖을 빨고 그 다음에 만족하는 거. 그 시편에 나오는 겁니다. 엄마 젖을 품에서 엄마 젖을 젖을 다 빨면은 흡족해, 만족해. 그렇죠. 아기가.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이건 좀 부참한 얘기인데 제 둘째 아이가 생각나요. 저 첫째 아이는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까 말한 애. 미국의 좋은 병원에서 지 엄마가 보험도 좋은 거 가지고 있었고 저는요, 벌스 클래스를 다녔습니다. 벌스 클래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랑 같이 가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마누라랑 저랑 같이 앉아서 제 아내랑 숨 들이세요. 그러면 숨 들이시고 애 낳는 연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애도 안 낳는데 내가 연습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다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을 낳았는데 야 무슨 공주처럼 낳았죠. 뭐 부모가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첫 아이니까 뭐 공을 들여가지고 제일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서 한국에서는 걔가 89년생이에요. 89년생. 1989년에 한국에서는요. 제 둘째 아이는 92년에 한국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날 때 참 너무 좋은 호텔보다 더 좋은 방에서 저는 아기를 낳는 제 아내 옆에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있었고 의사가 있었고 이름도 기억해요. 블랑키라고 하는 유태인 의사가 있었고 그 옆에 간호사도 있었고 그리고 제 아내는 아이를 낳고 있었고 이런 겁니다. 애 낳는 거 봤습니다. 전 애가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애를 낳는데
그래서 엄마 젖을 다 주고, 제 아내는 일하러 다니고 있었고 저는 목회하고 있었습니다만, 제 아내가 짜놓은 젖을 가지고서 제 아내를 우유병에 넣어서 먹이면서 이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게 제 큰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딸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GM이 일하러 다닐 때 내가 엄마가 젖 짜놓은 거 갖다가 제가 먹였다니까요. 젖을 이렇게 먹이면서 키웠어요. 이게 얼마나 그게 우리 딸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삐져가지고 나한테 얼굴만 인상 쓰고 울기만 하고 앉아있지. 어떻게 키웠는데. 둘째 딸을 낳았는데, 둘째 딸은 한국의 서울의 제일병원에서 그때 제일 좋다는, 산부인과 제일 좋다고 하는 세월. 두 번째 딸 낳은 날이, 그날이 길일이야, 길일. 길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상하죠. 그 우상숭배가 많으니까, 우리 요번에 무슨 대통령 선거 때 시끄러웠잖아요. 주술. 점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일이니까 그날에 아기를 낳으려고 여자들이 제왕절개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분만실에, 그러니까 분만실에 딱 문 앞에서 딱 들어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제 아내는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기처럼 분만실로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둘째 아이를 낳으려고. 10월 22일 날 낳았는데 그날이 좋은 날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분만실이 그냥 너무 애를 낳고자 하는 그 부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베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넘쳐나가지고서 제일병원이 제일 좋은 산부인과 병원이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뭐 차병원 해가지고서 애 산부인과가 많이 변했지만,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아기를 낳죠. 그러면서 저거 나와, 여보 지옥이야 지옥.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천국에서 낳고 둘째 아이는 지옥에서 낳았어요. 그 지옥에서 나온 우리 둘째 아이는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가 나와서 아들이라면 큰 소리 말해요.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딸이구나.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89년에는 미국에서 낳았지만, 그때는 물론 그런 게 없지만 92년에는 그렇게 낳았어요. 불쌍하잖아요, 우리 딸이. 그러고 나서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구박을 받고 학대를 당해가지고 눈이 안 보였어요. 저희 어머니 무서운 분이에요, 시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를 못 먹여가지고서 지 엄마가 거의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애가 굉장히 조그맣게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 젖을 빠는데 엄마 젖을 빨면은 맨날 물떡만 쌉니다. 물떡만 싸요. 이런 얘기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비참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엄마 젖이 풍부성하고 이렇게 그냥 좋은 젖을 먹어야 애가 건강하게 크는데, 우리 둘째 아이는 엄마 젖을 먹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왜? 엄마가 젖이 안 나오고 나와봤자 그 젖이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조그맣게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불쌍한 아이야. 우리 둘째 아이 정현이인데 인생이 그렇게 불쌍해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참 안 됐죠. 하나님 나중에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기가 젖을 빤다는 게 아니까 그런 얘기가 났어. 젖을 빨고 나서 만족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인생은 그 애미도 불행하고, 제 아내입니다. 그 애비도 불행하고, 접니다. 그 딸도 불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큰 시련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시련은 지나갔고 우리 집사람은 다 죽어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게 스토리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행하게 끝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핏자국을 보고서 시어머니도 용서하고 또 남편도 용서하고, 용서가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지만은 그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가 사랑은 계속해서 많은 위기가 닥쳐요. 도전이에요. 모험이에요. 그 모험에서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실패하거나 생명도 잃을 수 있고, 가장 the greatest, 최고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비행기를 봤어요. 제 아내가 지금 하와이에 가 있으니까 제 아내가 돌아오는 거를 제가 사모하고 기다려서 봤는지도 모르겠죠. 이건 오면 얘기해 줘야지. 근데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비행기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저 금속 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나르느냐. 지난번에 제가 독수리 얘기를 했잖아요. 독수리는 몸이 가볍잖아요. 무거워봤자지, 지가. 그러니까 바람의 기류에 쫙 날아가는 하늘을 향하여 상승을 하고 비상을 하지만, 인간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저건 금속 덩어리거든요. 근데 금속도 하늘을 나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제가 생각할 때, 야, 인간도 하늘을 나른다는 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데는 우리가 참 새로운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인간이 언제 하늘을 나르리라고 생각했어요. 연이나 날리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한하시고
인간이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우리가 초월적인 무한한 세계로 우리가 뛰어오르는 도약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딱 한눈 팔잖아요. 떨어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은 제가 계속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만 기도는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 이미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덮쳐올 때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고 할 때면 계속적인 집중적인 훈련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우리 이렇게 이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지, 개신교에서 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 그 기도문 만들어, 저도 옛날부터 그 기도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거.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들인데, 그 애굽에서 이집트 kop틱교회 기도문인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고 성숙하여지고 집중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몰입이 된다 이거지. 몰입이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중에 한 가지가 시편의 기도처럼 가난함에서 드려야 된다. 가난함.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자기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 마음 안 생겨, 절대로. 배가 부르면. 그렇죠? 배가 부르는데 누가 먹고 싶냐 말이지. 배가 비워지고, 배가 가난할 때 우리는 식욕이 있고 먹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채워놔도 배가 부르는 상황에서는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먹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은 그건 정신병자든지 미친 사람이에요. 배가 부르는데도 계속 먹고 싶다. 그건 잘못된 거죠. 배가 우리가 고플 때,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곤궁과 시련과 가난함과 핍박을 주시냐면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라고 알아야 돼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풍성하고 배가 부르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총장은 무슨 교수의 꽃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수의 꽃인데 이우정 교수 총장 한번 해보라고. 교수의 꽃이다. 뭐 꽃인지 무슨 꽃이야. 꽃은 속으로 똥이지.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외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다 하나의 허망한 것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것이라는 게.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에 우리가 사랑을 두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얼마나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겠습니까? 메마른 땅에서 사슴은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왜? 시냇물에서 그 목을 축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 딸 큰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아빠 죽을 것 같아. 죽어라. 죽으면 살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죽겠어 그러죠. 죽겠어. 그러니까 죽겠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막 죽겠어.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항상 사는 게 넉넉하고 좋기만 하면은 우리가 뭐가 간절하며 무엇을 원하겠어요. 세상에서는 모든 거 다 주는데 먹을 거 즐거운 거 뭐 다 돈도 있고 그런데 뭐 걱정이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더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갔습니다. 옛날 같은 믿음이 없어요. 옛날 같은 기도가 없고 누가 철회를 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까? 실제로 한국 교회 금식 얼마나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목사님이랑 나랑 확인해 볼 거예요. 금식하라 하려도 안 합니다. 왜? 금식도요,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저절로 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강제로 하자고 그러면 더 교인들이 반발이나 할걸? 왜 금식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왜 금식해야 됩니까? 그 이유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금식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빈,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럼 환난 날이 특별하게 우리한테 일생에서 뭐 한 번,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뭐 코로나도 환난이지만, 재난이지만 환난은 어려운 거야. 트러블. 이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뜻 살려고 하는 자는 항상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는 특별하신 분들에게, 특별하신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도 특별한 거지.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다 누리시라고요. 특권을. 이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저는 평신도인데 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까? 남은 고난이나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게 점점 그리스도의 누구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과정이고 우리의 생명이 자꾸만 이렇게 약해지고 찌들어지고 끊임없이 병들고 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인간은요 다 병들어 죽어요. 노인이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사실 제가 이번 주말에 어디 가는 것도 사실은 제가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힘드니까 그냥 압박이 심는 거 마귀는 죽이려고 그러지 또 많은 싸움이 일어나지 이 항례를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제가 좀 도망가는 거예요. 힘 얻으려고 산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시듯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새로운 힘을 받고 또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한다 이거지. 전쟁. 우리 학교는 전쟁터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관계를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를 안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죽어가는 거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고 나는 점점 새로워지고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성화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순수한 기도는 뭐냐면 단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똑같은 기도문을 우리 파더 마카리스 많이 얘기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을 할 때 이 반복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한 번 하면은 같은 성경도 한 번 읽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그걸 다시 또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또 읽고. 근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 묵상을 갖다가 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 반추, 되새김 동물에다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되새김 동물은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위장에서 이런 무슨 풀 같은 거 먹잖아, 여물. 그러면 다시 계속 올라와 가지고 또 되새기고 얼마나 지겹습니까? 더럽잖아요. 뱃속에 나왔다 또 들었다. 그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영양분을 쫙 끝까지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건강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안 하면 소는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은 시편 150편 몇 번 읽었습니까? 또 읽고 또 아침마다 저는 시편 한 편씩 묵상하는데 또 읽어도 또 새롭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살아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거. 야, 지겹구나. 왜 똑같은 걸 또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그것이 더 성숙해지고 깊이가 더해지고 거기에 생명이 붙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가 더 계속 이렇게 머루에다 놓고서 계속 쳐야 돼.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복음 알아요? 복음이라는 거는 유명한 배우 이름이 복음이 있었지.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보배로운 칼이란 말이야. 복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나 만들어보지 않았지만 얘기 들은 즉슨 그냥 그 뜨거운 불에 대장자기가 넣었다 또 뺐다 넣었다 단련을 하는 거야. 계속 10번 단련한 은과 같이 7번 단련한 금과 정금을 만들어요. 퓨리피케이션. 이걸 정결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불순물을 계속 떨어뜨리고 불에 계속 환란과 연단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또 좀 식히고 끝 아니에요. 또 집어넣어. 쫙. 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 가운데 풀물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 몽둥이 망치로 두드려 패는 거야. 계속 때리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할 때 우리는 주여 관두십시오. 난 싫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갈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걸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총장 선거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나 이거 총장 선거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2번째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음성을 달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기도가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계속 추구해야 돼요. 물론 통성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기도는 우리가 깊은 침묵으로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일치되는 연합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사모할 때 사랑이 승화가 되고 사랑이 굉장히 완성이 되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시간과 장소, 자세와 방식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좀 써봤는데 정리해봤는데 그다음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이 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마카리스 신부님, 사부님 통해서 신부님 파더 통해서 했던 것을 볼 때 시간을 지켜서 시간경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지켜서 하는 기도에 시간이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도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좀 더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중단 없는 기도.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치지 말고. 원래 쉬라는 뜻은 아니고 그치지 말고 그침 없이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해라. 계속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할 때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루에 뭐 6번, 7번 시편에 보면 뭐 7번 찬양하냐 이런 거 나오고 뭐 수도원에서 6번 이렇게 3시간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루를 기도하는 기도의 리듬이랄까 기도의 시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그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을 소개받고 읽어보면서 참 제단 기도, 제단을 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 이런 걸 많이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서 굉장히 성막 기도, 보니까 제사장의 성막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더 배우거나 또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몸이 여기 와 있어도 여기 성전이지만은 마음은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인간은 몸과 마음이 서로 따로 노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통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 돼야 돼요. 결국은 이 교회가 성전이지만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거든요. 물론 거룩한 성소를 구별해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거기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됨을 우리가 본받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교통하고 일치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는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그리고 이번에 책을 많이 읽으면 다시 한번 그걸 또 많이 생각하게 됐지만 이 성소를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삶의 터전에 자꾸만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주신 책을 읽으면서 많이 더 제가 많은 것을 더 배우게 됐습니다만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내 몸이 되어야 되겠다. 걸어다니는 성전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 중에는 여러분들 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아까 뭐 이렇게 부복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사실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처음에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누가 보면 마가복음에 기억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경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뭐라 그럴까? 두려움이라고 그럴까? 어떤 이런 그 하나의 그 감격이라 그럴까?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방만하게 느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탁 우리가 가다듬고 정성을 다해서 옛날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도요, 그 목욕 제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서 절하고 기도했어요. 물론 뭐 불교 안 믿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뭐 불교인들은 가서 뭐 100배를 하고 뭐 1000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가 불손해요. 내가 볼 때는. 실제로. 그리고 애들한테 제대로 안 가르쳤어 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그렇게 안 배워왔으니까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시대가 악하니까.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바로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랑 우리가 되려면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예배나 기도 생활에서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큰 우리 한국교회 위기라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뭐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 시대가 점점 타락하니까 더 그렇지만은 그래서 기도할 때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구 대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임재 앞에 나는 진짜 무슨 재와 뭐라 그랬어요? 먼지와 재와 같습니다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그것은 신랑과 신부 간의 사랑과 같은 그러한 참 무엇으로도 어떻게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게 역설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진짜 접근할 수 없는, 접근했다간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운 경외.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무한히 하나님이 우리를 매료하신다고 그럴까? 하나님 나한테 너무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 그 하나님.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신부와 같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두 가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둘, 셋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측면이, 하나님의 그 캐릭터가 이렇게 된다면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저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형상으로 기도하는 기도라 할까? 그러니까 손을 벌리고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형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항상 십자가를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은요 십자가를 먼저 붙들어요. 저는 사실 교회 가서 기도는 나중에 하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우선 기도를 하는데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하는데 요건 제 둘째 딸이 준 십자가라서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십자가 한 2개 정도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 정도. 제가 이것은 제일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는 이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십자가예요. 누가 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십자가인데 여기는 이렇게 각을 이렇게 팠어요. 이 팠는 건 이건 고통을 상징해요. 저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패임을 당하셨다. 브로큰. 그래서 이걸 만지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붙들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날 때 이건 제 딸이 속 많이 새긴 둘째 딸이 어디서 교회에서 가져온 건가 본데 섬김이라고 써있네요. 아주 좋네. 저보고 좀 섬기라고 하는 거 아세요?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섬김의 기도, 섬김의 십자가를 보니까 지금 처음 봤어요. 섬김. 이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만지면서 우리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둘째 딸, 속 많이 썩인 둘째 딸.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십자가를 2개나 가져왔네요. 목에다 십자가 하나, 동방교회 십자가 하나를 걸고 다니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사온 좀 큰 십자가, 나무로 된 큰 십자가인데 그걸 딱 붙들고 거기다 입 맞추고 기도해요. 사실 동방교회 가면은 성 하나 십자가에 입 맞추는 건데 입 맞추는 건 사랑의 표시예요. 그렇죠? 사랑할 때 입 맞추니까. 뭐 남녀간에도 그렇지만 뭐 남녀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면 또 이렇게 성경에도 서로 입 맞춰서 인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를 중시하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사실 십자가 중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서로 일치하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하나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 찬양을 유명한 암브로시우스의 초대교회 암브로시우스 그 성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레고리아 성가는 들어보셨죠? 그레고리 성가. 이제 서양 카톨릭 교회에 그레고리 성가가 발전했는데 콥틱 성가도 있고 콥틱 성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콥틱 성가는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목사님. 우리 교인들 들어보셨죠?
안 들었어요? 콥틱 성가를 안 들어보셨? 콥틱 들려요? 네? 스피커가 위에 있어요, 우리 거. 잘 들리죠? 좀 단조롭고, 우선 저 옛날에 한국에서 일할 때 이게 흥얼흥얼 거리는 거랑 비슷해요. 콥틱 성가. 자,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거는 서방교회. 이게 이제 아므로시우스의 키리에 엘레이손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성가인데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입니다. 키리에는 주여, 엘레이손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예수 기도도 사실 그건데. 한 몇 번 한 다음에 한 번 바뀝니다. 곡조가. 이제 바뀌었어요. 올라갔어요. 어떤 성가대가 하는 겁니다. 카톨릭에. 이제 솔로가 응답해서 응송이라 그래가지고 리스판스라 그랬어요. 거의 끝났어요. 딱 두 곡조예요. 제가 이제 저장해 있는 보관함에서 근데 저는 물론 개신교 찬송을 제일 좋아해요. 저기 갈보르산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찰스 웨슬리의 성부여 의지 없어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하는 찬송이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그게 이제 찰스 웨슬리의 찬양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형제. 그래서 제가 십자가 형태로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3번 부르고 제 아침 기도를 마쳐요. 보통 시작할 때는 제가 십자가를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처음 기도는 로제 형제가 했던 기도인데 Holy Spirit, 성령이여 오셔서 나에게 성령을 청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요. 제가 뭐 영어도 같이 쓰니까. 그래서 Holy Spirit, enable us to turn towards you at every moment 이라는 기도인데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시여 매 순간마다 당신을 향하여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자발적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기도가 좋은 거죠. 사실 저는 뭐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기도문의 기도는 기도를 좀 더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기도를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콥틱 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콥틱 기도서를 사용하신 겁니다만은 찬양 지금 조금 아까 들었던 두 가지 찬양의 하나는 마카리우스가 그 동방교회인데 이집트 콥틱 수도원에서 나온 콥틱 성가인데 이게 흥얼흥얼하는 것 같지만은 시편을 계속 기도하면서 다 외우고 아까 그 안에 이제 쭉 들어오면 이제 키리엘레이손 이제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그것도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두 번째 들으신 그 암브로시우스 성가는 제가 암브로시우스 성당을 방문했었거든요. 이태리에 유명한 어거스틴이 어디서 세례를 받은 곳입니다. 동방교회가 아니라 그건 서방교회죠. 교회가 초대교회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집트 콥틱교회, 그다음에 시리아 교회, 그다음에 터키, 사도 바울이 터키를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리스까지 동방교회입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교회는 그리스어, 헬라어죠. 그다음에 각 지역 언어, 뭐 시리아어는 시리아 교회는 시리아어, 콥틱 교회는 콥틱어 이런 걸 사용하는 여러 정교회, 지금은 그걸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동방 정통교회, 정통이라는 뜻인데 원래 정이라는 뜻이 orthodox.
서방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럼 참된 교회는 뭐냐?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근데 서방 교회가 망하니까, 서방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니까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가 거기서 태어난 것입니다. 16세기 500년 전에. 그렇게 된 700년 전인가요, 벌써? 1300년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1500년이죠. 500년.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네. 제가 교회사 학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두 번째 기도를 보시면 똑같은 음으로 키리엘레이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기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곡조가.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키리엘레이손 키리엘레이손 하다가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겁니다. 내용은 키리아가 주니까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한 몇 번 한 다음에 키리엘레이손 키리엘레이손 이제 솔로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가대들이 거기에 이제 리스폰시브라고 해서 응답성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기도는 응답이 돼야 되니까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해야 되니까 대화가 돼야 되니까 내가 혼자 아무리 기도해보면 뭐 하겠어요.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데 나는 계속 내 혼자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하나님이 말할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심플.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이 무슨 아무리 신비한 음성을 듣고 아무리 저는 신비로운 체험도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3층 천과 같은 체험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신비한 건 없습니다.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신비주의 잘못된 게 많거든요. 오늘날 카리스마 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우리가 집중할 때 기도 생활은 말씀과 함께 크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기도. 그럼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거든요. 성경을 잘 읽으면 되거든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고 그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고 그것이 이제 점점 쌓인단 말이에요.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 간단 말이죠. 처음에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지만 기도는 점점 하나님에게 이끌린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기도란 말이죠. 이것이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는 길이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는 동안에 콩나물도 콩 갖다 놓고서 콩나물 안 나올 것 같지만 계속 물을 주면 언젠가는 콩나물 나온단 말이죠. 이 반복이라는 게 중요하다. 반복, 묵상, 말씀, 그리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지겨운 것 같고 그래도 기도의 규칙을 가지고 디스플린, 훈련을 할 때 영적인 성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뭐 클래식도 좋아하고 성가를 더 좋아하지만은 아무리 천재라도 그래도 매일 프랙티스를 합니다. 매일. 피아노에서 한 열흘 정도 손을 띄면은 아무리 피아니스트도 피아노 잘 못 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저는 피아노 뭐 해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축구 선수라도 한 달 동안 축구를 안 하다가 축구하면은 축구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하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자기를 거기다가 쳐서 복종시킬 때 거기서부터 경기에 딱 나가서 그 순간에 그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세상의 싸움하고도 다르고 더 비교할 수도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이것이 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과 또 세계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가 예로 응답하고 아버지 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가능하다면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잔이나 이 고난의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아버지여 이제 강의를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이 잔이 나에게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구나.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지 이 잔이 그냥 패스, 물러가게, 영어는 패스예요. 지나가게.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파이널이고 이것이 없으면은 그때까지 예수님 한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지기시기 전에.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할 거 다 했습니다. 제자들 다 가르쳤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따지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한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는 한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걸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데스티니는 이 세상에 온 목적지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시는. 근데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만일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야.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저는 그 기도에서 그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물론 부담스러우겠지만 이제 사순절도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3주밖에 주님의 십자가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정욕을 이깁니까?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내 정욕을 눈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 육적인 인간을 사로잡고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 우리가 십자가에 이것을 못 박지 않고서는 못 박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다시 살아나요. 즉시 나.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어렵고 더 험난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일어나 나가세요. 이게 죄송하지만은 그런 사람들 교회 별로 필요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망한 거예요. 세상에게 부끄럼 당하고 리얼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한 거룩한 크리스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많이 부흥했다고 그러지만은 점점 타락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건 웨슬리가 한 말이지만은 노미날, almost 이름뿐이고 거의 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리얼,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거는 웨슬리 18세기 웨슬리에게도 그랬고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제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기독교인들, 진정한 기독교인, 리얼 크리스천을 원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어떤 초대교회 서신도 복음서 사도행전 외에도 그것도 잘 읽어보시면 다 보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와 고난의 길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걸 추구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귀가 즉시 우리를 뺏어 먹습니다. 뺏어 먹어요. 즉시. 마귀는 굉장히 교활하고 마귀는 강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마귀에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해병대에서 군목 생활할 때 제가 군목했던 교회에 충무교회라고 제가 군목을 했었습니다. 해병대 무섭잖아요. 해병대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우면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해병대인데 거기서 우리 해병대에 제일 중요한 게 상륙작전이에요. 공수. 인천 상륙작전이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 네, 여러분들은 역사를 잘 모르시니까. 인천에서 상륙했어요. 해병대가. 미국 해병대가. 그 상륙작전 안 했으면은 그 한국 전쟁 이기기 어려웠어요. 근데 나중에 또 밀렸지만 상륙작전이 해병대가 머린이라고 하는데 머린이라고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머린코 영어로 해병대가 이제 해병대 바다의 병이라는 병은 군대 바다의 군대라는 건데 해군하고 해병하고 달라요. 저는 이제 해군에서도 군목을 하고 해병대도 군목을 했는데 해병대 군목할 때 저희 교인이었는데 해병대가 이제 상륙 작전할 때 뭐 어떤 걸 쓰냐면은 LVT라는 그 상륙 전차라고 있어요. 상륙용 전차인데 탱크인데 탱크가 아니고 상륙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상륙하는 그 배예요. LVT라고 그래요. LVT 영어로. 난 LVT가 뭐 약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LVT 대대가 있어요. 대대. 군대 가면 대대가 있잖아요. 소대, 중대, 대대. 대대장인데 이분이 중령인데
해병대니까 머리 빡빡 이렇게 스포츠로 딱 깎고 체격이 땅땅한데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 부인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셨어. 집사님인데 두 분 다 집사예요. 그때 한번 포항에 그때 한번 무슨 폭풍이 한번 몰아타주고 그래가지고 그 LVT가 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의하면 LVT를 건져내야 되는데 이제 배니까 배가 막 이렇게 해서 막 뒤집어 엎히거나 파손이 될 판인데 그때 이 교인인 이분이 대대장이니까 그 LVT 대대 해병은 그 상륙작전하는 그 배 LVT가 중요하거든요. 공수는 이제 헬리콥터로 가서 이제 다 공수하는 거고 공수는 뭐 아시죠? 이건 낙하산 부대. 그런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왜요? 요새 군인들 가지고 전쟁 못합니다. 요새 요새 이 해병대 얘네들 데리고 전쟁 못해요. 이분은 월남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월남전 아시죠? 월남전 때도 한국 파병을 했으니까 뭐 육군, 해군, 공군 뭐 다 갔겠지.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게 이거 한 가지예요. 목사님, 요새 이런 군인들 가지고 전쟁 못합니다. 이번에 제가 경험한 거는 저런 애들 데리고 전쟁했다가는 100번 다 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첫째, 그 풍파 속에서 배를 건질 만한 용기가 없었다는 거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고 또 우리 해병대들이 그만큼 취약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대한민국 해병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대장 그분 생각에는 훈련을 많이 시켰겠지 않겠어요? 우리 해병대 애들 데리고서 전쟁 못합니다. 쟤네들 데리고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좀 과장이 있어요. 과장. 그분의 눈에는 과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 해병이 이렇게 약하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 약하지 않겠어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약하다는데. 우리는요, 결국은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 쉼 없는 기도라는 게 사실은 기도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은 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쉬면은 우리나라 좀 우스운 말로 불교에 쓰는 말로 도로아미타불이란 말이 있어요. 도로아미타불. 난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간다 이거야. 도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지. 우리나라 옛날 말이야. 뭐 탑을 쌓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바람만 불면 콱.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처럼 집을 아무리 잘 지었지만 집 짓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공을 들여서 막 뭐 건축을 하고 뭐 거기다가 대리석을 깔고 아니면은 뭐 아름다운 집을 쫙 지어놨는데 참 좋은 집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닥치고 풍파가 닥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물에 닥쳤어요. 비가 쫙 막 넘치고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람에 풍랑에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왜? 모래 위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한 기초에 뿌리를 내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거룩함과 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이 믿음의 이 뿌리와 터전과 근거에 든든하게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터전에다가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다른 데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자리를 막 바꾸면 안 돼. 제가 다시 정리한다면 뿌리를 갖다가 막 빼서 또 다른 데 넣었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뭐 이것도 좋아하다가 저것도 좋아하다가 이 책도 보다가 저 책도 보다가 막 다 좋은 것 같으니까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게 아니라 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계속 일치를 해야 돼요. 거기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다른 데서 승리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승리가 오지 않아요. 저도 일생을 살아봤지만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내 뜻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밀려나요.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내 뜻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건 사순절이기 때문에 또다시 강조하지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는 그거에 비하면 다 쉬워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my will, 나의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마지막 last temptation, 마지막 유혹에는 이 잔을 내가 만약 가능하시면, 영어로는 if it is possible, 만약 가능하시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면에서 겟세마네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만약 예수님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실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놈들 다 죽이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늘을 가장 쪼개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떨어뜨리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뭐 믿는다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읽어라 그러는데 난 믿음이 좋아요. 뭐 그 정도면 됐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뭐 기도 이 정도면 됐죠. 왜 또 하라고 그럽니까? 지겹습니다.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까? 왜 금식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다 성경에 다 곳곳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는데도, 예수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뭐가 부족하고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있는데 다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내 뜻이 더 중요해. 기도할 때도 나를 중심으로 기도해. 기도할 때도 결국 내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감리교신대학교 총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이 쓴 잔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총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작년에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 잔을 내가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나한테 주십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 여기서 실패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인생에 많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끝까지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순절 우리가 왜 보냅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내가 순종.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빛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어둠이고, 그것은 죽음이고, 그것은 불의이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미움이고 파괴고 분열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이 말랐죠?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눈물 흘려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이요, 너희들은 지금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애통하는 자냐? 너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과 이 세계에, 이 멸망해가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제가 예언 받았을 때 우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대언 기도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의정 총장의 기도를 나는 안다. 감시는 잘 될 거다. 감신되는 큰 꿈이 있고 하나님은 내가 감신을 크게 부흥시키겠다 말이지. 여태까지 망해온 감신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 기도가 눈물의 병에 차서 넘치고 있다. 여러분들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전 다른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눈물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앞에서 여러분들 애통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입니까? 교회다 팔아먹고 교회다 망치고 싸움판 만들고 교회를 장사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성공주의가 날치고 진실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바실레아 슈링크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위대한 그 여성 영성가인데 그분의 책에서 내가 읽었던 거 한번 기억해요. 시간 많이 지났지만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느냐? 교회에 가도 하늘나라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좀 다른 얘기로 돌아갔으면 미안합니다.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가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은 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왜 안 오느냐? 물론 마귀가 막아서 안 오는 거겠지만 교회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교회가 추하단 말이에요. 교회 가봤자 세상이 판을 치고 교회 가봤자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됐고 이런 것이 교회의 현실이란 인 한에서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갔으니까 거기 가서 진짜 새로운 세계 내가 새롭게 창조되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고 내 죄가 드러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새롭게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증거가 있고 나타나고 교회의 하늘나라가 보여야죠. 하늘의 그 축복과 하늘의 그 기쁨이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뭐 남의 얘기 아니라 저 자신도 생각할 때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런 기쁨이 있는가? 앉아서 설교 들으면 졸음이나 오고 말이죠. 찬양 불러도 뭐 진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지 안 하고 있는 거지. 입술만 움직이지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도 못 시키고 목사들 자신이 그냥 죄짓고 살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죽어가는 저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자기도 병도 못 고치고 또 병원에 가니까 병을 들어 더. 그럼 누가 병원에 와서 병을 고치겠어요? 병원에 와서 병을 고치고자 병원에 오는 거죠. 여기 와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는 힘이 보이고 이렇게 교회는 한국의 교회,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회복이 되지 않는 한 회복의 동산교회 회복이 되죠. 회복이 안 되거든.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이 사순절인데 교수님, 목사님 너무 얘기 아무리 들어봐도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답답하죠? 어떤 분은 근데 답답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리는구나. 하나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구나. 나는 이제 문을 열겠다. 난 닫혀있는 문을 열고 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요.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라는 게 저는 뭐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뭐 큰 믿음, 한국 사람들 큰 병에 걸렸어. 자동차도 큰 것만 좋아해. 이 큰이라고 하는 게 인간 눈에 보기에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수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몰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계속 울면서 이렇게 망연자실하게 있었어요.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왜 이렇게 울고 당신은 그렇게 하냐고. 여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됐을까? 이유정이는 왜 이것밖에 아닐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습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왜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할까?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하고 부끄럽고 처참해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제 처한테. 네?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지도자가 돼야 되고 신학교 교수들 데리고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다니면서 어느 신학교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신학교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켰다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는 이우정, 칭찬이란 말은 좀 어떤 나한테 자기 칭찬하는 칭찬을 좋게 얘기한다 이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난 됐지. 뭐가 좀 달라지. 난 뭘 했구나. 그래도 내가 그렇지. 자존감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난함과 궁핍함을 가지고 나는 아직도 안 됐구나.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 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예언의 마지막에 첫 예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안 봤던 건데 다시 봤어요. 영어로 Even though the ministry you have all in the end will be very different from anything you ever dreamed of. 내가 하는 사역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예언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내가 어떠한 꿈을 꿨던 어떤 것보다도 전혀 다른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실 거다. And much greater than anything you ever dreamed of. 내가 꿈꾸었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역을 맡기겠다. 이렇게 이거는 89년에 받은 예언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이우정 교수 잘못됐다. 그 예언에 매달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는 끝까지 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고 어떻게 쓰실지 알지 못해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교수가 되려고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또 원래 목사가 꿈이니까 감신에 들어갔어요. 감신에 들어가서 2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철거민촌에 철거가 당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매일 그냥 밥도 못 먹고 초췌하게 몇 번 죽을 뻔하면서 철거민촌 목회를 3년 하면서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여러분 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중학교 때 너무 인생이 비참해서 죽으려고 했고 계속 자살하고 싶었고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어 절망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청소년기에. 그러다가 지금 이제 60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어떻게 했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자요.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참으로 부족하고 그런 나를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저랑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그 뜻을 우리가 한번 그 성경 안에 다 있지만 성경 안에 다 있죠. 그 성경에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다시 또 우리가 되새기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런 특별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누룩이 돼서 변화가 되고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 새로운 미래가 젊은이들이 다 교회마다 젊은이가 없어요. 신학교회는 올해 우리 학교와 반밖에 안 왔습니다. 정원에. 그만큼 신학교회에 젊은이들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메말라가지고 감리교회가. 신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반밖에 안 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이후로. 제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12시가 다 됐네요.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깨우는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비전과 사명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회복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앞으로 귀한 일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지만은 한국교회를 우리가 깨우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주님 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1, 2분 동안만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